와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과 10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자면 그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해 놓으셨고, 때가 될 때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내가 믿지 않던 그 순간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10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서 11장에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렇다면 이제 없어진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 바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해 주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하나님이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시작인 25절에서 27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거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완고하게 보여도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가 우둔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것이고 그 구원 계획을 위한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의 에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다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인데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통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고 이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거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28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하지만 바울은 비록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따지면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현재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보자면 구약 시대부터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조상들과 함께 맺은 언약을 가진 백성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문구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같고, 또 그들은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어진 은사와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고, 인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이방인과 비교해서 더욱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어서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료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생각해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들이 아예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아주 멀리 나간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내린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와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유대인 가운데에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음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도 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을 무시하거나 잘난 척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왔다 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동일하게도 유대인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런 사실을 잊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이 더 스스로 지혜 있는 것보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당연히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삶의 형통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신앙의 성장도,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달란트도, 내가 봉사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서부터 친한 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형들의 형이라고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제가 거의 유일했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친하게 지냈고 저를 따르는 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등하교를 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를 따라서 학교를 가며 오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하루는 제가 그 친구들의 신앙을 보면서 집에서 아직도 그 친구들의 신앙은 멀었다라고 정말 믿업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워낙 어렸을 때 봤었고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 입에서는 당연히 저 친구들은 아직 멀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 아버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친구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냐면서 갑자기 평소와 다른 말투를 좀 세게 하셨습니다. 어, 저에게 약간 기억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도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제가 어렸을 때 신앙보다 더 낫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만 기도한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친구도 기도를 했었고 어른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의 신앙이나 그 친구들의 신앙이나 사실 비슷비슷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추어진 교만을 보았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의가 가득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만드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저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나를 빚으셨던 하나님이라면 저의 동생들도 빚으실 수 있을 것이고 나보다 그들을 더 큰 그릇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지 못했고 그제서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이방인들도 그와 같은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보지만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같이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그 말씀을 따른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도 역사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그릇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정말 교만하면 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요. 다 같이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판도 하시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이 유대인에게 거부했던 이방인들에게 옮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서 다시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로 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 사람과 각 민족에 자신의 긍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긍휼함이 필요할 땐 이방인 가운데 역사했고 이제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긍휼함을 베풀 차례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합니다. 깊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가 모두 실패했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의 인생을 보자면 모두 다 사울을 기독교의 박해자로 생각했고 모두 다 두려워 떨 그때에 박해가 가장 극심한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셔서 그의 인생을 바울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를 뿐이며 하나님의 길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그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자신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거스틴이 배를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왜 간구를 했냐면 로마로 가면 어거스틴의 타락과 쾌락이 더욱더 심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모니카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떴고 어거스틴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모니카의 걱정대로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타락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타락하던 그 순간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던 그리스의 철학을 뛰어넘어서 중세 철학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철학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한 복음을 더욱더 전파했고 그리고 세상에는 말씀으로 인한 철학이 세상 철학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니카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깊은 부르심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을 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구원과 그리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를 다룬 이 교리 부분을 거의 완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인 11장은 교리를 다룬 부분이고 12장부터 이제 삶의 시천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까지 해서 로마서의 모든 교리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마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다 같이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주님에게 입을 열 수 없음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갚으심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가진 생명조차도 그리고 주님의 것이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주님의 것이라서 주님께 먼저 갚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36절에 보면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고백을 길이 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만물과 주님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만물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만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이것도 주님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결말도 결국 주님에게로 만물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주님을 거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도 주님 안에서 결론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 교리의 정말 핵심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 결과가 명확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어떤 윤회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에는 적당한 인과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명확한 출발점과 명확한 선과 명확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주님으로서 발생되어지고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대로 이끌어 나갈 것임을 바울은 이 짧은 고백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이 모두 주님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원래 주님께 나왔고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하시는지를 끝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존재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라서 굳이 인간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택하시고 자신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을 할 그 마지막 날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육하신 몸으로 계실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필요도 없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었고 그리고 인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활체로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오직 그 영광 그 하나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으로 존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진실로 그러하다며 아멘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이 교리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매우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시간과 재산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역할에 충분히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자신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흙에서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지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담이었습니다. 우리가 결국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먼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먼지임을 깨닫는 그것을 우리는 감수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는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에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칭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